오늘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제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날에는 우리 공동체가 어떤 존재인가, 이 세상을 대항하는 한 주를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각계 전투에서 이길 수 없고요, 함께 모여서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길이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죠.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눴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는데 그건 사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를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께, 예수님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늘 말씀하시며,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죠. 이 영광스러운 감사와 축복의 이런 관계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감사하고 서로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된 것이고요. 이제 오늘은 약속이라는 주제로 좀 같이 살펴볼 텐데, 여러분, 이 하나됨에는 늘 약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좀 다르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죠. 연애할 때도 물론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 사랑이 이게 불안한 거죠. 언제 헤어질지 모르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약속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그 청년들이 사랑이 불붙으면 결혼하고 싶어 하잖아요. 약속 안에서 사랑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때 세례 받죠. 세례. 그게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살아가겠다고 모든 사람 앞에서, 신앙의 선지자들 앞에서 공적으로 약속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것이 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런 우리의 삶에서의 어떤 약속들을 말하기 전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약속 안에서 사랑하세요. 그렇죠? 이게 참 재미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끝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약속해 주시고, 더군다나 그 약속을 충실하게 지키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신실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죠. 신실하다.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충성되다, 그 말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신실하다 할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 같이 읽어보죠. 제자반 하는 사람들은 이거 외웁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예.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하신다 이거죠. 약속은 지키신다 이거죠. 근데 이게 약속은 지켜. 나는 보증수표야. 내 말은 보증수표야. 이런 정도뿐만 아니라 사랑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신다는 거죠. 자,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으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늘 어떤 부분을 먼저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하나됨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됨으로 부르실 때 그 하나됨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뭐냐면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이 무엇과 무엇을 하냐면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죠.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의 말씀이라 이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뭘 근거로 예수님을 믿습니까? 약속 믿는 거예요.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오늘 약속의 말씀 믿는 거 맞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 안에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과거에도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 그리고 지금도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 지켜가고 계시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거 우리가 믿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세요. 이게 하나됨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같은 사람에게 약속을 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 가끔 하시죠? 부탁도 안 하는데, 야, 내가 이거 사줄게, 그러죠. 여러분, 그게 하나됨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하고 나하고 남남인데 무슨 약속을 해요? 여러분, 약속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겁니다. 저도 목사로서 어떤 약속,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 제가 요거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공적으로 얘기해 놓으면 이게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지키겠습니까? 안 지키겠습니까?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구원을 이루시겠습니까? 안 이루시겠습니까? 이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약속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 약속 지키신다는 거고요.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것도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 몇 가지만 보죠. 노아 홍수 때 모든 사람이 심판당합니다. 그때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무지개를 보면서. 자, 우리 창세기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사의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셨어요. 야, 내가 무지개를 볼 때,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절, 내가 너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래. 내가 물론은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겠다는 거죠.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너 이제 말 들어라. 근데 이게 약속이에요. 사실은 잘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너 책임질게. 이거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내가 그렇게 만들어 줄게.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들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켜가면서 하나됨을 불러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오늘 교회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신실함 때문에 지금 하나를 이루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사실은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2장 13절, 2장 23절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24절은 같이 지금 3절 읽었죠. 24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언약을. 이게 우리의 하나됨의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너무 신실하시다는 건 분명해요,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까 디모데 후서 2장에서도 봤지만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믿부다라는 것은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믿부시니 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는 문제는 신실하지 않잖아요. 약속 우리가 지키려고 하지만 못 지킬 때가 참 많지요. 하나님은 다 지켜요. 근데 우리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다. 교회를 부르셨다.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존재로 부르셨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해 주셔야죠. 우리도 신실한 존재로 부르셨다면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씀인데 그래도 사실이니까 근데 이게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이 부르심, 우리가 신실한 공동체로 서로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한 주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게 완벽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너네 완벽해라. 거짓말하면 내가 그냥 바로 쳐버린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약한지 아시죠? 이 관계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걸 믿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펴놓고 계세요?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오늘 본문에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니라. 자,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우리한테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래요. 그런 자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게 뭐지?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근데 여기서 지키지 않는다는 게 뭐냐 하면 단순히 여러분 주일날 한번 내가 어떤 일에서 빠졌다. 내가 한번 거짓말을 했다가 아니라 여기 보면 10절에 누구를 미워한다고 했어요? 그를 미워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거예요.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예.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에도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그죠? 실수가 있고요. 마음으로 버리는 게 있어요. 이게 달라요. 여러분, 이게 부부간에 어떤 대의를 지키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되고 어떻게 한번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말고 마음으로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라는 말씀이 이거예요.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은 약속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건 두려워하십시오. 예.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하나님이 그거를 먼저 알려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기를 원해요. 여러분, 계명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십시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계명을 하나 버리는 그것이 어떤 표징이 될 때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 표징이 될 때가 있어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실수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하나됨, 그리고 우리를 하나됨으로 불러주셨다는 것의 표입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함을 요구하실 때 먼저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신실하심을 가르치실 때 우리가 신실하지 않다는 걸 먼저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신실하지 않은 제자들을 부르셨죠. 신실하지 않은 제자를 불렀습니다. 죄인들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처음에 맨날 싸우잖아요. 내가 크다, 네가 크다 그런 걸 막 싸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에 유다는 입맞춤으로 배신하죠. 여러분, 그게 주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자, 유다가 배신한 것과 베드로가 배신한 것 다르죠. 유다는 예수를 미워했고 입맞춤으로 예수를 완전히 버린 거고,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에게 뭘 가르치셨냐 하면 너는 신실하지 않다, 이걸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네 안에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냐? 이걸 붙잡아야 네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어디 나오냐면요, 출애굽기에 나와요.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나오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을 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잖아요. 10가지 재앙을 겪고, 그 다음에 홍해 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들의 양식이 되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야말로 기이한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백성으로서의 율법을 딱 받고, 야, 이제 시내산에서 너네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약속을 딱 맺자마자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겨야죠. 하자마자 금송아지 만든단 말이에요. 신실함이 없죠. 이게 비슷한 거예요. 자, 너희가 이러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십계명 주시죠. 그 십계명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 하나라도 어기면 지옥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일종의 약속입니다. 십계명, 약속. 그래서 언약의 돌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십계명이 언약의 돌판이라고 우리에게 느껴집니까? 부담의 돌판이라고 느껴집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거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하나의 어떤 그 약속의 큰 틀이죠. 요거를 지켜라. 그러나 너희는 지킬 수 없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지켜가라. 약속을 이행해 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좀 정신 차리고 분투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신실하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분투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고 또 성도 간의 하나됨을 이루는 놀라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인들이 약속을 많이 하죠. 언제 총선입니까? 내년입니까? 언제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언제 대선입니까? 그러면 늘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못 지킬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터 말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가정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부모가 자녀에게 약속을 해요. 내가 요거 해주겠다. 그럼 이제 해야 되죠. 예. 근데 못 해요. 그럼 미안하다고라도 해야죠.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는 뭘 가르쳐야 될까요? 자녀들에게는 네가 학생으로서 혹은 나의 자녀로서 요거는 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그 책에 나오는 할아버지인데 자기는 자기 할아버지한테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네 말 자체가 보증수표가 되는 삶을 살아라. 이걸 교육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네 말 자체가 보증수표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시대 가운데 가르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퍼펙트하라는 게, 완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면 미안하다고 설명이라도 하라는 거예요. 사과라도 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심각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자신도 이 말을 하면은 지켜야 되고, 정말 부득이한 경우에 어떻게 도저히 그게 안 될 경우가 있다면 그것들 해명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도 약속을 지켜야 됩니다. 제가 이선우 목사님 때부터 이거 우리 교회에서 잘했다고 들었습니다. 시간 약속 지키는 거 있죠. 교회는 그런 거 중요한 것입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사를 했으면 그 1년을 끝까지 하는 거. 예,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 같죠? 예.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그런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신뢰가 쌓여져 갈 때, 저 사람들과 나는 약속을 지켜나가는구나 라는 것들이 쌓여져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의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어기고 약속을 어긴다고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삼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삼손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실인이라고 3가지를 지키라고 합니다. 하나는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럽니다. 술을. 또 하나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그러고요. 또 하나는 삭도를 머리에 대지 말라고, 그렇게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근데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아마 어려서부터 어겼던 것 같아요. 삼손의 삶을 보면 잔치하고요, 기생에 빠져 살고, 그러니까 이건 어겼던 것 같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사사기를 잘 보시면 삼손이 사자를 이렇게 찢어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잔치에 갔다 오는데 그 사자의 시체 꿀이 있어요. 그 꿀을 떠다 먹습니다. 여러분, 시체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는. 근데 그것도 어기죠. 근데 삼손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양심상 지킨 게 뭐였냐면 이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드릴라의 유혹에 계속 빠져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그거 실수가 아니라 이러면 안 되는데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네. 이래도 되겠지. 그리고
그가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그 보루를 내려놓고 머리를 자르자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삼손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중에 블레셋 신전에 가가지고요, 다곤 신전에 가서 그 기둥을 껴안고 죽은 사람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삼손이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버리셨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약속들을 헌신짝처럼 많이 버린다.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갑니다.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해서 죄송하기도 한데 그래도 여러분이 우리 알아야 됩니다. 예레미야 35장에 보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레갑 자손의 조상으로 나오는데 이 레갑 자손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서는 어떤 그 배경이 있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신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백성끼리 하도 신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그들을 멸망시키는 게 그게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서 갑자기 뚱딴지 같게 야 레갑 자손 내가 복 주겠다. 하나님 그러십니다. 예레미야에게 35장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레갑 자손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 게 아니에요. 그들이 뭘 지켰냐면 그들의 조상 요나답이 술 마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이거는 뭐 여러분 하나님이 술 마시지 말랬다. 이거하고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냥 조상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이들에게 약속을 지키는 신실함이 있다는 게 그것 자체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3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손주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이것 자체를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신실하심을 본받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깨지는 공동체가 다 깨졌습니다. 약속한다는 건요, 네가 나한테 따질 수 있는 근거를 주는 거예요. 이렇다고 해줬잖아요.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약속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으로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약속하는 존재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려고 분투하면서 사시고 그런 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